안녕하십니까. 만덕도의 항타문입니다. 오늘은 신제자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신기를 오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받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일반인들한테는 상관이 없고요. 제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시기도 이렇고 나라 정세 자체가 되게 하향 곡선이고 경제도 안 좋고 일반인들도 그걸 다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듦을 느끼는데, 저도 솔직히 요즘에 그렇게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편하게 마음을 먹는데, 사실 조바심도 나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뭐 20년 30년 되고 이름 날리고 신도도 많고 이런 제자분들도 일이 없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힘을 조금만 더 복돋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신제자의 길은 금전적인 고통을 받고 인간 속에도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우침을 알아가고,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갓 신굿을 하고 이 길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 조바심을 많이 내요. 자, 신굿을 하기 전에 신 선생님이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원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서 고통받았으니까 신굿만 하고 나면 다 해결돼. 응? 돈이 없어도 빚을 내고 와서 이 신을 받으면 그 돈 다 불려줘. 그러면 일반인으로 30년 40년을 살다가 이런 신기운 이게 있고 뭐 그 전부터 들리고 뭘 그래도 신을 딱 받고 나면은 손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조차도 신만 받아놓으면 알아서 다 해줘 라는 말을 듣고 신굿을 합니다. 해놓고 법당을 진당을 차려놓고 앉아있으면 지나가다 손님이 들어와요. 손님이 앉아서 사주를 넣고 궁금한 걸 탁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10중 8구 답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귀에서는 무슨 말이 들리는데 풀이는 안 되고 말도 어렵고, 이 손님이 하는 말도 어려운데 신이 주는 말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헤매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그렇게 손님을 한 명 두 명 받고 오면은 자괴감이 들죠. 신굿을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신,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료 실력이 없나? 주변에 물어봅니다. 언니 아니면 누나, 오늘 손님이 왔다 가는데 전기가 잘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니 대신함에 찾아봤나? 대신할매가 돌아앉아 있는 거 아니까? 그러면 또 불상 중에 대신 할머니가 있으면 그 앞에 앉아가 빕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있다 보면 또 손님이 들어옵니다. 또 봤어요. 또 본인 자신이 답답해요. 보고 있는 사람을 봐주는 본인 제자 자신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2번, 3번, 4번 겪다 보면 어느 순간 괴리가 생깁니다. 내가 이 길로 들어온 것이 맞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대신 할머니가 오면은 점을 볼 때 옛날에 엽전을 놓고 보고 쌀을 놓고 봤는데 엽전이 없어서 그렇구나. 불교상에 갑니다. 없는 돈에 엽전을 삽니다. 사놓고 점사상에 탁 놔둬놓고. 그러면 이제 부푼 기대감을 갖고 있죠. 이 엽전만 놔뒀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점을 다 봐줄 거야. 또 손님이 들어옵니다. 근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나가냐. 내가 법당을 잘못 꾸몄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못 꾸몄냐. 술을 갖다 놔야 돼. 술을 갖다 놓습니다. 술이 있으니까 안주가 있어야지. 과일을 올립니다. 과자도 올리고. 자, 동자선녀가 점을 봐주니까 동자선녀 먹어 사탕 과자도 올립니다. 신당이 점점 굿당에서 상 올리는 굿판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또 꽃이 저게 아니구나. 꽃을 또 사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밖으로 나가죠. 나가서 다른 제자들 하는데 이렇게 구경하러 갑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 갔는데 어떤 제자분이 손님이 많아요. 이렇게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나한테는 없는 건립당이 있어요. 건립당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러면 또 없는 돈에 또 건립당을 합니다. 그 건립당을 모셔놓고 어느 순간 좀 있으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몸이 아프지? 신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몸이 아프구나. 그렇게 또 1주일, 2주일 있다 봅니다. 근데 몸은 괜찮아져요. 그래서 손님이 또 들어옵니다. 역시 건립당이구나. 근데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들어옵니다. 깹니다. 이게 도깨비 신장이구나. 또 불교상에 가서 도깨비 방망이를 또 하나 사서 옵니다. 그러다 보면 손님은 없는데 계속 법당만 계속 커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런 쪽에 많이 다니시고 공부가 되신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한마디씩 하죠. 아이고 제자님, 법당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제자님 안 어지러워요? 나는 제자님 법당에 들어왔는데 딱 보는 순간 머리가 아파고 어지러워요. 그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치워야 되는데 안 돼. 법당을 건들면은 안 된다 그랬어. 자,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면 계속 법당 잘못, 아니면은 무구 잘못, 심지어는 내가 태어난 이유조차도 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다 볼 때 저는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자 당신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제자 당신이 잘못됐고 니네 선생이 잘못됐다. 시험을 받아줘. 왜냐?
신굿만 한다고 하면 다 된다라고 제자 될 사람한테 돈을 받고 얼렁뚱땅 신굿부터 하고 법당 신당을 차리고 제자를 내놓은 자체가 첫 번째 잘못이고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는 교직원을 하더라도 그 교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전문성 있는 그런 교육과를 나와서 국가고시를 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돼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일반 제자분들은 그런 단계를 무시하고 신굿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나는 노력하는 것도 없이 뭐든지 다 우리 신명에서 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 나가고 당신 선생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냐?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했다 그래요. 기도도 가고 경도 읽고 법당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서 핵심은요, 신선생이 가르쳐 준 것을 그것만 열심히 했지 내 신명이 주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봤냐는 겁니다. 내 신명에서 건립당을 놓으라 그랬습니까? 내 신명에서 신당을 차릴 때 부처님을 놓으라 그랬어요? 대신 불상을 놓으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왜 자기 신명이 주는 그런 것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신선생님이 주는 그런 것만 듣고 했냐 그겁니다. 저한테도 제자분들이 오셔서 자기 신명에 대해서 묻고 가시는데 저번 편에 신굿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자기 신명에 대해서 꿈으로 봤든 영으로 봤든 말로 듣든 눈으로 보든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배척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이 무속도 하나의 종교인데 다른 교회나 뭐 천주교나 불교랑은 다른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불교에는 부처님, 기독교에는 예수님,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하나의 유일신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유일신의 말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전파하는 스님이나 목사님, 신부님 또한 그 유일신의 한 행동, 업적, 기록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 무속은 달라요. 무속은 각각 개인마다 모시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될 수도 없고요.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자들마다 하는 일의 방식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신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내 신을 받아준 게 신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선생님이 받아준 신명만 모시고 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감나무에 잘 익은 감이 열려있어요. 그 감이 진짜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 감을 먹기 위해서는 나무 오르는 것을 방법을 모르면 배워서라도 올라가고 모르지만 억지로라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잘 익은 홍시를 내 손으로 따먹는 게
이 신체적 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감나무에 감이 있고 맛있는데 그거를 그 밑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따주겠지. 근데 따주냐고요. 왜냐하면은 신을 받아준 건 선생이 맞는데 그 선생 또한 그 제자의 신명을 100%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왜냐? 네 신 다르고 내 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뭔가 궁금증이 있는데 그 대답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내 신명을 욕하기, 내 신명, 또 내가 차려놓은 법당이나 신당이나 이런 것들을 원망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과연 내 신이 주는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얼마나 되냐고. 기도를 열심히 갔다. 근데 그 기도 누가 가라 했습니까? 내 신명에서 나보고 기도 가라 했습니까? 아니면은 저런 기도터를 가면은 저 사람이 잘 된다고 하니까 나도 가야지. 없는 돈에 기름값 써가면서 도로비 줘가면서 밥 사 먹어가면서 초사 갖고 이틀씩 3일씩 방 빌려서 앉아있고 그거를 누가 시켰냐고요.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갔다 오는데 저는 왜 손님이 없습니까? 대답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죠. 저는 있잖아요. 내 신명에서 어디 기도를 가라 촛불을 켜고 오라 그런 말 나오기 전에는 안 갑니다. 왜냐? 내 욕심에 의해서 그런 곳을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 신명에서 가라고 한 곳은 이유를 분문하고 갑니다. 뭔가 이유가 뜻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지리산, 계룡산, 태백산 내 답답하다고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얻는 게 없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쓰는 돈도 내 욕심에 쓰는 돈이고 이런 것으로 인한 내가 출혈이 심하구나. 안 해야 되겠다. 안 했습니다. 법당에 불상이고 뭐고 무구고 간에 내 신명에서 사라고 해서 산 거면 괜찮은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저는 제 신당에 보면 저는 불상 하나도 없고 탱 하나도 없어요. 그 흔한 옥수 그릇도 없습니다. 그래도 손님들 찾아 들어오고 어디 가서 점을 보면 저 사람 못 본다 소리는 안 들어요. 근데 다른 제자분들이 오면은 이게 법당이가? 이게 신당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신당도 크게 꾸며보고 여러가지 일을 다 했는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자괴감이 더 들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옥수무를 매일 가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가라라 해서. 절에 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옥수무를 갈아야 된다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나갔더라도 일찍 들어오고 예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시간 되면은 앉아있고
지금 보면은 그게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내가 갇혀서 답답함을 느꼈고, 그것을 모르고 내 신명을 욕을 했고, 내 신명을 무시했고, 내 신명이 해도 안 준다고 따지기도 했고, 그런 제 자신이 참 부끄럽거든요. 자, 이 법당 기도, 신당 기도든 제자들 기도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라 합니다. 근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요. 산에 기도 가는 것도 내가 더 좋은 걸 받아서 가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지 마라 그래요. 내 자신이 가기 싫은데 좋은 것을 받는다고 가봤자 뭘 얼마나 받겠냐는 거예요. 5분 10분 앉아있는 것도 고통인데 억질로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과연 거기서 뭘 받아오냐 그거예요. 자, 기도 갈 때는 갔다 오면 좋은 것을 받는다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막상 기도 가서 받아오는 게 없으면은 갈 때 내려진 마음이 올 때 그만큼 차여져서 다시 옵니다. 오히려 부담감은 2배가 되겠죠. 내가 기도 가기 위해서는 돈이 얼만데. 그리고 제자님들 보면은 자기가 제자길을 가다가 막히고 잘 안되면은 내가 내 신명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선생이 잘못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어디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고 유명하고 TV에 얼굴 비치고 그런 제자분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신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다시 받아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시 못 되는 사람도 더 많아요. 저는 신굿으로 한 2억을 날린 사람도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 대해서 들어오는 파장 있는 것도 하나도 못 받고, 눈에서 어떤 할머니 신명이 보이는데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선생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니다, 내가 받아준 게 이건데 니 왜 자꾸 그게 보인다 그러냐, 아니다,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되고 몸이 아프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신명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저도 와서 손님들 거는 봐주고 풀어준다고 하지만은 저도 우리 신명이 나에게 하는 것은 아직도 풀지를 못합니다. 쉽게. 그럴 때는 주변에 가까운 제자분들, 친한 제자분들한테 전화를 통화하든가 해서 서로서로 물어봐요. 물어보고, 아, 내가 보는 건 이건데 라고 하면은, 아, 내가 봤던 게 이런 원리구나, 다시 찾아보고. 지금 친제자 길을 갔다가 막혀서 오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 제자가 되어서 자기 주장이 강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강단이사 먹고 사니까. 자기 주장이 없으면은 손님들이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런 말 하면 저렇게 끌려가고, 그러면 착한 제자지 바른 제자가 아니거든요.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니고, 그 손님이 아무리 내가 생각에 맞다 하더라도 내가 내 신명에서 주는 괴에서는 아니라고 나오면 끝까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강단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가르쳐주고 말을 해주면은 그거는 신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고, 공부가 안 된 제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무릎을 조아리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신이 100% 다 준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내 신이 주는 방식이 무엇이냐, 어떻게 주냐, 내 신이 제자길로 가는데 나는 어떤 제자길로 가게 만드냐, 그것을 깨우치는 것은 제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과 같이 백리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은 시간당 1km의 속도로 걸어가요. 근데 이 제자는 급해요. 그러면 내가 시간당 50km로 먼저 가면은 따라오겠지. 제가 해본 결과는 그렇게 간들 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당 1km의 속도로 옵니다. 그것은 애타고 속타는 건 제자 마음이거든요. 제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 신이 시간당 1km가든 10km로 가든 신제자가 됐으면 내 신에 발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지금은 이렇게 늦게 손해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다 보면은 지금 손해보는 것보다가 더 큰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제자가 급히 설친다고 신이 봤을 때 그래 이거는 급한 게 맞네라고 결정이 나기 전에는 제자가 아무리 급해도 신은 느긋합니다. 왜냐? 신은 앞날을 내다보거든요. 저렇게 급하게 안 가도 될 것을 이놈아 천천히 가자 가면서 너랑 나랑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수양이고 그게 도입니다. 그게 기도고요. 저는 제 블로그에 도가 뭐고 기도가 뭐냐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지금까지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살아서 내 결과가 지금에 온 결과가 이거라면은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이니까 내 자신을 바꾸라고, 그 바꾸는 단계가 도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선생한테 들었던 말을 아니면은 주변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신당이 이렇게 됐다. 나는 처음부터 신을 받자마자 손님이 잘 들어왔다. 근데 나는 법당을 처음부터 이렇게 꾸몄다. 다 믿지 말란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고 한다는 것은 내 욕심이고 내 조급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내 신이 꿈에서 대관령을 들어가서 제자야 기도를 갔다 와봐라 라든가 내 귀에 들리든가 그렇게 하면은 갔다 오라는 거죠. 그리고 신당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서는 무로서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하나 가면 가서 받아서 하나하나 올려야지. 내 신명이 원하는 불상이고 내 신명이 원하는 무구고,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런 것을 딱 보면서 나는 제자지만은 저 사람 이 사람과 다른 이런 길로 가는 제자구나. 제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으로서 제자라면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고 사업 안 된 사람도 잘 되게 해주고, 부적 한 장 쓰면은 그걸로 모든 게 해결돼주고, 초를 켜서 기도로 빌어주면
모든 게 다 되고, 그거는 막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제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소원이고 소망이죠. 그것 또한 내 욕심입니다. 내 조상이 신으로 와서 신으로 할 수 있는 원력과 실력을 갖고 올 때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제자님들. 설령 신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을 받았다. 그래서 뭐 없는 신을 땡겼더라도 내가 그 신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내가 받았던 신이 힘이 있든 없든 그 신이 주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제자가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신들도 내려올 때는 1등과 100등이 있습니다. 제자한테 와서 그 신을 1등이던 신을 100등으로 만들고 100등이던 신을 1등으로 만들고 1등인 신을 계속 1등으로 만드는 것은 제자가 할 몫이에요. 내가 머리가 나쁘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고 나는 배움도 짧고 이 길도 돌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냐?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머리가 나쁘든 이해가 늦든 뭐를 하든 머리가 좋든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은 제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숙제를 줍니다. 근데 앞서 말한 이런저런 핑계로 그 숙제에 대해서 자기가 풀지 않는다는 것은 풀려는 노력을 안 해봤다는 뜻이거든요. 손님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화와서 그러면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봐주면은 거기에 수긍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한테 이런 신명이 있는데 이런 일 찾아봤습니까? 내 신마적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요. 자기 선생이 받아준 신을 모시고 그 신을 빌고 살아가는데 자꾸 막힘이 있다면은 자기가 선생한테 받은 신이 잘못됐고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요즘에 제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악각강이 없어요. 왜냐? 선생을 통해서 신굿을 한 사람이거든. 돈을 주고. 선생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선생도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돈부터 가져와. 저는 이 제자 길로 가야 되고 이런 길을 수긍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합니다. 나한테서 신을 배우고 공부하면 나 신굿 바로 안 해준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언제가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공부가 다 되고 나랑 같이 가면서 이런 신명을 찾고 했을 때 다 찾고 나도 네 신명이 지금은 보이지만은 나중에 들어올 신명이 어떤 줄인가 나도 겪어봐야 된다. 자, 제자 길로 가셔야 될 분은 일반인들하고 다르거든요. 일반인들은 처음 찾은 몸주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인 분인데 이 길로 갈 만큼의 그런 줄이 세신 분들은 내 신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원력을 실력을 받아오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신굿도 그 신명에서 마지막에 이제 굿으로 좌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신굿을 치는 거고. 그럼 그때까지 저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말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있다고 뾰족하게 먹고 살 방법 있나? 응?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데 몸을 던져라. 이런저런 이유로 이걸 알면서 자꾸 눕혀가면은 결국에는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시간이 더 흐르고 흐르면 흐를수록 더 힘들어진다. 지금 몸을 던져라. 지금 몸을 던져서 피해 보는 거는 많지만은 나중에 되면 그걸 다 보답을 받는다. 그거 하나만 믿어라. 내 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이 길로 안 들어와서고, 이 길로 들어왔는데 신이 더 이상 고통 주는 게 뭐 있겠노? 저는 지금 이렇게 앉아 보면은 한 10년만 제가 받기 10년 전에, 받은 시점에서, 이 신길로 들어온 시점에서 10년 전에 왜 받지 않았을까? 왜 안 받고 그걸 눌렀을까? 인간 욕심에 나중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왜 그런 허송생활을 보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까? 내가 그 길을 거부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살았는데 내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라는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손님이 없고 힘이 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또한 내가 닦아야 될 공부고 숙제다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신구술 할 때 신을 받아준 선생님의 말씀이 안 맞아 떨어진다면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찾다 보면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내 자신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신은 뭘 하나씩 줍니다. 이 신의 세계는 냉철해서요, 자기 자존심만 잘못하면 데리고 가고 잘하면은 또 상을 줍니다. 하지만 잘했을 때 상을 줍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상을 주지 않아요. 제자분들 이 길을 가면서 저 또한 이 길을 가지만은 참 힘든 길이에요. 고통도 많고. 일반인 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아픔 그런 거를 다 말하고 속시원히 가는데, 우리는요, 우리도 힘든데 그 말을 다 받아줘야 되고, 듣고 나면은 내가 더 힘들어지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숙명이고 팔자입니다. 어떤 한 손님을 위해서, 그 손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하지만은 내 말을 따라주고 믿어주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더 힘들더라도 더 품어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사람을 살다 보고 사람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물질이 앞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이 길을 들어오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팔자인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뒹굴다 보면 물질은 그 뒤에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령이 대단하고 원력이 있다고 하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자가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내 신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고. 내 제자인 내가, 인간인 내가 더 잘 신길을 갈 수 있게끔 인간이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만나면은 신에서 틀배가 난다, 싸움이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신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제자들끼리 싸우고 인간으로서 인간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요. 인간들끼리 얘기할 때는 제자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서로 신에 대해서 존중도 해주고 존경도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말도 듣고 상대방이 해주는 말에 귀도 기울이고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닦이고요. 내 자신이 닦이다 보면 그릇도 커지고 그릇이 커지다 보면은 내 신명에서는 알아서 해줍니다. 자, 이번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고 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신자자로 들어와서 힘듦을 겪고 신에서 아픔을 입고 그러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잘못됐다면 그 믿음을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에 대한 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느낌은 오나 확실히 모르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이 길 같이 가는 입장에서 봐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저 또한 물을 수도 있고요. 서로 융합을 해 나가면은 이 험난한 길도 쉽게 서로 힘을 뭉치면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제자분이 일을 하나 가는데 받은 돈도 얼마 안 되고 같이 가자 그러면 오늘 한번 희생해서 같이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또 크게 날 도와줄 일도 있고 내가 해준 것이 없는데 상대방한테 바라기만 하지 마십시오. 제자는요, 제가 생각하는 제자는 내 자신을 내 자신부터 놓는 겁니다. 자, 요즘 힘듭니다. 이 힘듦을 어쨌든 간 버텨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자님들 힘내시고요. 만약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서로 이 힘든 시기를 같이 한번 버텨나가 보자고요. 이런 의미에서 올리는 영상이니까 마음 편히 봐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자기 전에 기도 끝나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